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 아마 이걸 가사를 보시면 저 노래야 하면 떠오르는 곡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질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많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자, 우리가 이 가사, 이 노래를 딱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은 가장 어떠하십니까? 사실 이 곡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실화라고 소개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실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 소개해 봅니다. 한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는 일찍이 그 남편을 잃고 아이만 데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아이를 집에 놔두고 혼자 정말 굴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일하러 갔을 때 그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강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강도의 마음에 좀 그 불쌍함이 들었나 봐요. 좀 안타까움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기를 재워줍니다. 자장가를 부르면서. 그래도 자기가 본인이 뭘 하러 온 사람인지는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대를 그냥 가지고 훔쳐갔으면 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 강도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그 아기에게 칼을 이용해서 손을 절단시키고 결론 그 아이는 이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만 훔쳐갔다면 도둑이겠지만 그기까지 벌으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날에 따라서 이상하게 마치 나가서 굴을 따던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뭔가 그냥 찜찜한 거예요. 왠지 아이가 더 떠오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정말 엄마의 그 직감처럼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집은 전에 예전에 그 생선 가게를 했었나 봅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했던 CCTV가 하나 달려있었나 봐요. 근데 그 CCTV를 나중에 보니까 그 범인이 누군가를 이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죠? 이제 경찰들이 출동해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강도가 자살을 한 상태로 시체로만 발견됩니다. 자, 그 일을 이 엄마가 겪으면서 너무 슬퍼서 바로 이 가사,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죠?
또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바로 이 가사를 이렇게 만들다가 말고 자신은 모르게 순간 인생을 거기서 그 자살로 마무리를 짓는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노래 곡조 정말 보면 신나지 않습니다. 매우 구슬픕니다. 엄마가 선거 노래.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담겨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접하고 나니까 왠지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몰려오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엄마가 자식을 사실 잠시도 잊지 못합니다. 늘 마음 품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잊지 못하시고 늘 애달파는 심정,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심정,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자,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안 좋아 보이니까 아담의 배필 누구를 만드셨어요? 그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인류 최초로 바로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리들의 가정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가정,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 계획하심 속에서 허락된 소중한 우리 터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오늘날 어떠합니까? 많은 가정이 와해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각종 상처, 각종 아픔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또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웃음이 사라져갑니다. 쉼이 사라져가고 안식이 사라져갑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저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아빠에게서는 아빠다움이 사라져가기 있었고 엄마에게서는 엄마다움이 사라져 갔습니다. 흔히들 그렇잖아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은 후에야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건강할 때는 이제 맞아 내가 건강하지 그죠? 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사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딱 오면 그 후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와 나와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역시 보통은 모르다가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이상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교회와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그 크리스찬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교회와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적은 숫자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들, 바로 그들이 지금보다
분명히 적은 숫자고 비교 안 될 정도의 작은 숫자였지만 왜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바로 그 원인에 대한 그 해답을 저는 이 다음이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답다. 교회가 교회다웠고 초대 교회들은 초대 교인다웠고 초대 크리스찬다웠습니다. 자, 뭐뭐다 우리가 답다라는 표현, 그는 언제 사용합니까? 바로 어떤 각각의 목적에 맞는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건물을 짓습니다. 병원을 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학교를 지을 때도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건축, 외형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적합한 실천, 그 목적에 적합한 그 실행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하나, 참 교회다웠다. 참 병원다웠다. 와, 역시 그 사람은 성사님 같더라.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저희 교회, 이 코막스빌리 한인교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에 닿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가정은 가정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 과연 저는 목사답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에 불리는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빠는 아빠로서의 아름다움이, 엄마는 엄마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다움이 반응이 있었고 또한 가정다움이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부모답다, 참 부모다 역시 틀려 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부모다움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와, 저게는 정말 교회다워 할 때 그 교회답다는 것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 자체가 교회다움의 모든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들 예배를 드립니다. 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왜 초대교회처럼 좋은 영향력을 이웃에게 발휘하고 있지 못할까? 한번 그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바로 성령을,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죠. 자, 바로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럼 120명이 권력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력이 강했던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바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발판이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특공대처럼 정예화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저희들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세계 최애 강대국으로 불리는 그 로마에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그 교회의 다음이라는 그 표현에서 바로 찾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에 대한 모습의 언급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서로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로 오로지 뭐뭐에 힘썼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는 이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고 그 이후로 시대가 흐를수록 가는 교회에서의 가르침 가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의 어떠한 우리의 기도 가는 어떠합니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분명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힘썼다는 그 표현을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세상에서의 조롱거리가 따라오고 교회 내에서의 각종 권력, 이권의 어떤 쟁탈전 그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 해도 미칠 수 없는,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툭툭 싸우는 모습 보고 과연 어느 누가 맞아, 나도 저런 교회 가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 딱 내려와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한 명을 놓고 전전긍긍해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은 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자, 그 모습 후에 바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초대교인들은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과의 바로 차이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다움이었고 이러한 이들이 즉 그리스도다운 이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의 다음을 바로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3절 계속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바로 그렇게 교회의 다음이 되어버리니까 나오는 결과가 바로 이 교회의 다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아, 저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를 벌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등한시하자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조롱거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당이 구술하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거기 여기 있어도 잘합니다. 옛날엔 못했다고 그러는데 꼭 이 말은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게 되고 꼭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그에겐 너무 예쁜 아내 바로 리브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들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갔습니다. 하는 막상 갔는데 이삭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의 예쁜 아내. 그러면서 자기 혹시 목숨 잃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누이라 소개한단 말이에요. 누이를. 하지만 창을 통해서 이 장면을 바라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심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나중에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뭘 하자? 계약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삭을 바라보니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자신들에게 해악이 끼칠까 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종의 뭐를 맺자? 상호 평화 협정 그 조약을 맺자고 바로 제안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주님을 찬양한 순간 갑자기 감옥문이 쫙 하고 열립니다. 자, 그때 이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 딱 보니까 죄수가 없으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간수를 부르면서 자결을 못하도록 하죠. 나 여기에 있다. 자, 이때 이 간수가 어떡합니까? 그 상황들이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그때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이 어우러진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로 기도가 만약에 끊어진다면 그에게 곧 더 이상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의 다음을 상실해 버리게 됐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는 바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 다음이 남아 있습니까? 또한 교회의 다음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꼭 많이 있어야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많은 사역을 행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에 의해서 로마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30명이 모이는, 때로는 30명 참 모이는 바로 조그만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에 바로 이 코막스밸리, 테메리버 향한 크나큰 일들이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으만 하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경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모든 걸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재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지라도, 그래도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 하나, 그 하나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못한다, 너 왜 이렇게 못하니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우며
격려하며 같이 나가면 됩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받은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동일하게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꽁꽁 숨어두지, 땅속에 꼭 숨겨둔단 말이죠. 자, 나중에 여기서 주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칭찬하지만 1달란트는 꾸짖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왜 겨우 2개밖에 못 얻었느냐, 못 남겼느냐, 5개는 남겼어야지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 달란트에서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본 마음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행했느냐, 얼마나 활용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바로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실 뿐입니다. 비록 내가 2달란트 가지고 손해를 봐서 하나밖에 못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4, 3, 2, 1.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각기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나는 왜 5개가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며 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활용하느냐야 우리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리 무슨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우리는 거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 몸에 딱 걸맞는 일들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모읍니다. 오로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오는 것, 교회 다음이 나오고 크리스천 다음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다움입니다. 가정다움, 우리 46절을 가져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임을 갖고 떡을 떼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가 집에서 떡을 떼며, 만약에 그들이 성전에서만 모이기를 지속했다면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뭇 다르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물론 모이며 같이 마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하니까, 그것은 너무 많은 어떤 미련이 남으니까 집에서 또 다시 모여서 음식 나누고 기쁨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데이트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보고프니까 어떡합니까? 시간 내서 만나잖아요. 몇 시간 만납니까? 내가 허락되는 시간 내에서 다 만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헤어질 때 서로가 내가 널 저기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해봅니다. 그러다 나중에 헤어지지요. 자, 그걸로 끝납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이런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가서 집 전화기를 들지요. 잘 들어갔어? 분명히 잘 들어갔겠지요. 그러면서 언제 또까지 통화합니까? 왜 너희 집은 전화 통화가 안 되니? 말이 나올 때까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눈치를 봐가면서 숨어서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나와서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막 쌓아놓고 하나씩 넣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각 전화 부수마다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런 경험들.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합니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 만나고 진정으로 마음을 주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각각 또 가정에 가서 모입니다. 삶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바로 목장이다, 구역이다, 셀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갖고 계속 그것을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 결과 바로 초대교회 가정을 기반으로 이런 그 모습들이 3일 현장에 그대의 영향을 끼쳤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결과를 바로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곳으로 만든 힘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의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이런 건물, 나은 게 아니라 초대교인의 가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해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에도 가장 중요한 회복운동은 어디에서부터?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올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으로 또 자기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답을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절, 2절 통해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은 동역자인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언급해서 나중에 한 말이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예요. 빌레몬 집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비아 집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로 집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모임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좁아져요. 좁아지면 어떡합니까? 또 나눠서 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오늘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이 말 이렇게 세포 분열이 나가는 것처럼 그게 나간다 해서 셀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나누는 거예요. 다른 나눠서 또 거기서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을 가서 교회, 이 집도 교회, 나도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을 그래서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한마디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집을 완전히 개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니까 누구나 다 오잖아요. 완전히 개방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집을 개방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기뽀가 이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당연히 그 주인이 가장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부터 하고 뭐도 하고. 그죠? 이미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생활은 이미 없어졌다는 얘기고 때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주머니가 사용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용서함을 배우게 되고요. 용납함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어느 모임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친교 동아리, 클럽,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목장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찬과 애찬이 이어진다. 가령 얼마나 중요한 모습일까?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 가정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착한 양다움, 착한 목자다움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칭송을 받게 되고 바로 칭송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자, 지금부터는 우리 공동체를 더 교회답게 같이 만들어 갑시다. 바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통해서. 동시에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 다움, 또 교회 다움을 만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본 모습으로 바로 즉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양답게, 착한 목자답게 우리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거에 힘쓰니라. 바로 저희들이 힘쓸 그 단어, 이거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각 가정의 집이 목장이 되는 그 공동체, 살아 옮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214장 우리 일어나셔서